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철의 추위와 함께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오늘 예상되시지 않습니까? 눈입니다. 맞습니다. 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눈 오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싫은데, 눈 오는 게 그렇게 싫은데 왜 어릴 적에는 그토록 좋고 행복했을까? 어릴 적에는 맨발로도 막 다니고 눈 오면 그냥 뒹구르고 그랬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싫을까? 한참 생각해 봤는데 오늘 새벽에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선 눈을 안 치워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그때도 굳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눈길을 치워준 분들이 계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요. 그분들에게 대한 감사가 너무 넘쳐났습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굳은 일 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보시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부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오전 내내 다 치웠거든요. 이 주위를 치웠는데 지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고생하십니다. 인사하시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연말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눈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제가 억울해서 해야 되겠어요. 오전 내내 설교 준비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눈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을 치울 때 잘 안 치워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 맞아요. 사람이 밟은 자리, 차가 지나간 자리가 제일 안 지워져요. 그거 치우려고 하면요. 다른 곳에 한 2배의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악도 그래요. 죄악의 발자국에 눌리고 오랜 시간 눌려 있으면 그 자국을 제거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랜 시간 눌려있던 그 죄의 자국을 지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 특별히 베세메스 땅으로 돌아온 이 언약궤의 모습과 이를 반기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일날에도 연결돼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언약궤를 싣고 온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왜 죽습니까?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본 까닭이에요.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로 하나님 그들을 치신 겁니다. 아니 들여다본 게 언약궤를 들여다본 게 큰 죄가 될까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 성막 관리를 맡았던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민수기 4장 20절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뉘앙스는 구경거리를 삼아 봤다. 이방인들이 언약궤가 신기해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어떤 전쟁의 전리품으로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이를 저는 이 죽은 사람의 숫자를 대입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왠지 한번 보세요. 베세메스라는 땅은
유다 지경 속에 있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 지경 속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 그 유다의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특별히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 9개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베스메스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레위인들이 가득해 있었죠.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를 옮기고 언약궤 앞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그곳에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로 바쳐진 족속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베스메스 지역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의 죄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레위인들의 죄악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악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름에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모했어요. 이 사모했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이 나하라는 말은 애통하다, 애곡하다, 슬퍼하다, 눈물을 흘리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며 지금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요? 20년이에요. 20년.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고, 소위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죠.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그 모습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심으로요. 전심. 여러분, 이 전심은 양적으로 보면 100%입니다. 온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반만 돌아간 건 안 돼요. 반만 걸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단 1%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금의 가치가 그 순도에 따라 다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가치도 그 순도에 있어요. 100%예요. 100%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심은 범위적으로 보면 내 생각과 이성과 감성,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면의 모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까지 이어지는 게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바는 이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고요. 전심으로.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라고 하세요. 제거하라. 여기서 이방 신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분명 이방 신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방신 몇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신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이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죠. 이 종교 컬렉터라는 분이 있었다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여러 가지 그냥 종교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인도에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죠. 국가 종교이기도 한데, 이 힌두교에 여러분 신들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힌두교에 신들이 몇 개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100개? 200개? 300개? 10,000개? 3억 3천 개래요. 힌두교의 신들이 3억 3천 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인도의 인구가 11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3명당 1명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한 명꼴로 각자 다른 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부와 성공을 위해서 그만큼 수없는 신들을 지금 그들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은 세 번째 말씀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말씀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래요. 하나님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도 지켰고 안식일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는 여호수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의 유언이 나오는데 그의 유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세요. 이후에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어땠을까요? 가멜산에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대결했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계실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두 마음으로 흔들렸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사람이죠. 바로 부자 관리 청년. 그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머뭇하다가 그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삶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머뭇거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지역에 섬기고 있던 토착신들을 섬기면서 또한 성도들이 이 주일에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타로 보는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특별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길들이 있죠. 뭐 경리단길, 속리단길, 우리 가까운 데도 공리단길이 있던데, 뭐 가로수길, 뭐 샤로스길, 뭐 이런 길들 가보면요, 사주 보는데, 타로점 보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많아요. 호황을 누려요. 그 중에 크리스찬 청년들도 되게 많이 간다고요. 재미로 본다고 하자면 재미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혹시 다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힌두교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힌두교 신전에도 예수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형상을 갖다 놨고 하나의 3억 3천 개의 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냥 내게 축복 줄 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힌두교만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요. 우리는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거짓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지켜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제 외형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외형적으로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면적인 부분,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아멘. 여러분, 미스바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살피다, 파수하다 혹은 고대하다라는 단어, 차파라는 단어와 장소를 나타내는 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대로 해석하면 살피는 장소, 파수하는 장소라고 해서 망대 혹은 망누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거기에 고대하다, 기대하라는 뜻을 생각한다면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기대하는 장소, 고대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미스바는 지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넓은 평지였대요. 그런데 그 평지에 모였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미스바에 모였다는 게 중요하죠. 미스바의 뜻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곳에 모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곳에 모였던 거예요.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물을 부었습니다. 회개해요.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다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바로 생명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먼저 치러 왔는지 아니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자 하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이 순간 가장 큰 위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또한 저들은 종일 금식했다고 했어요. 기력이 다 쇠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죠? 꼭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랬구나.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 서려고 하면 어둠의 진영 안에서는 비상사태가 난 걸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막 5대 기족을 보내고 어둠의 권세를 총동원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다가 갑자기 시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찾습니다. 7절 8절 말씀 봅시다. 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이 바로 앞장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자 어떻게 했냐면 백성의 장로들을 일단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일은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갖고 나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내용이 4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때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다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줄 그때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뭔데 이렇게 다른 방향대로 결론 내립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지금 미스바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심으로 채운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뭘 소망하냐면 우리 천국의 이 전이 미스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바라볼 때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안 두려고 우리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그 어둠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블레셋 사람을 진멸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찾고 주님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심령에 채울 때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손길 안에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감사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주심을 보고 감사 고백만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곳이 있다면 제거하고, 마지막,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미스바인 이 전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장에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스바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울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로 각자 흩어졌던 자리에서 이 주의 전으로, 주님 만나는 전으로, 주님 바라보는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내 심령 속에 여러 작은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모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외형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 아버지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는 주님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주길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봤던 모든 우리 믿음의 눈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걸 사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살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수요일 저녁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어둠의 것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살아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도 주님의 살아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각 가정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